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면서 성령 우리가 충만 받아야 하는데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내적으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야 되고 또 외적으로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순서는 내적으로 먼저 생명의 성령을 충만함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외적인 능력의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고넬료의 집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보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내주하는 생명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이 외적인 능력으로도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고넬료의 온 집안 사람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동시에 안과 밖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적인 성령은 외적인 성령의 근거,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외적인 성령은 내적인 성령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구원받을 때 내적 생명으로서 성령을 체험하고 또 얼마의 기간이 지난 다음 외적 능력으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적으로 생명이신 성령을 체험하고 또 외적으로 능력의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순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내적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 성령을 외적인 능력으로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신약의 역사에 있어서는 내적인 생명으로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외적인 능력으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내적인 부분과 또 외적인 부분의 두 방면을 먼저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생명이신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숨을 내쉬사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외적인 능력이신 성령은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이 120문도 가운데 성령의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같이 이미 다 이루어진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오늘날 주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으시며 성령 역시도 다시 강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은 온 우주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에요. 무소부재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온 우주에 충만하며 모든 곳에 다 역사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요, 마치 수도 배관이 모든 집에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수도배관이 아무리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도꼭지를 돌려서 물을 틀어서 그 물을 충만하게 받아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온 우주에 성령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고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마음을 열고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곧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정도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는 정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성령의 충만을 얻는 두 방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내적인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무엇이냐면, 내적인 성령 충만은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또 영적인 생활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오리라 하시니. 먼저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옛 창조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또 죄와 또 세상과 육신과 자아와 나의 의견과 나의 천연적인 어떠한 능력을 다 처리하고 우리 자신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비우고 또 그 중에 어느 것도 우리 안에서 어떠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성령이 우리 속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나로 너무 충만하게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유행가이긴 하지만 가시나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이거 누가 불렀어요? 잘 모르세요? 네. 조성모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좀 젊으신 분이고 시인과 촌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연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시인과 촌장의 이 하덕규라는 집사님이 이 곡을 이제 지었는데요. 이런 이제 장르를 크로스오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요지만 유행가지만 그 안에 아주 직접적으로 주님, 하나님 이런 단어를 넣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성경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노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도만 갑자기 확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이런 가사잖아요. 그 가사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거처 삼아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처 삼아야 되는데 내 속에 내 자아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자리를 내가 다 뺏어버리고, 그분이 뭐 좀 하시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다 해버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다 뺏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기회를 내가 계속해서, 성령은 그것을 박탈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요구에 응하여서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제거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자신을 비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모든 영역과 또 권위를 차지하게 한다면 자동적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또 우리는 주관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비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님 하고 부르잖아요. 주님.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하고 부르지만 그분은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바지사장 같아요. 바지사장. 아무런 권력도 능력도 어떤 선택권도 없이 그분은 그냥 주님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지사장처럼 전락해버려 있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철저하게 먼저 비우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적인 생명으로 그분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자신을 비운 다음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내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습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것을 느끼려고 해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것을 내가 느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혼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죠. 감정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서 그것이 기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감정이 좀 기분이 좋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내가 기분이 좀 좋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느낌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느끼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면요, 그 느낌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냥 단순하게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10번 외치는 게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이것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 안에 인격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느낌에 좌우되면요, 우리는 신앙의 기복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막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신앙이 막 좋은 것 같고, 또 기분이 막 가라앉으면 또 신앙이 막 안 좋은 것 같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를 계속 조장하는 건 누가 해요? 계속 우리 가운데 우울감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건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훨씬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많이 실행해 봤어요. 내가 진짜 성령이 충만한가? 이것을 느껴보려고 했는데 전혀 어떤 느낌도 없고 충만하지 않은 것 같고, 충만하지 않으니까 또 더 낙심되고 또 절망되고 또 무능해지고 이런 느낌을 받지만, 그냥 단순하게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나는 사모합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했을 때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에 있는 성령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는 자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에게 외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영은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사역을 위한 적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기도하다가 이러한 어떤 레마의 음성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전혀 이렇게 어떤 의식이 없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주부들이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요리하시죠? 네. 요리를 할 때 칼집에 칼이 몇 개 있어요? 권사님, 칼집에 칼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권사님 5개 있어요? 네. 근데 5개를 다 쓰셔요? 아니면 그 중에 손에 익은 몇 개만 쓰셔요? 저도 칼이 많이 꽂혀 있는데 한 5개 정도 꽂혀 있는데, 저도 이제 칼질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손에 익은 칼이 있어요. 그것이 막 비싼 칼이 아니어도 그것을 갈아서라도 쓰고 싶은 그런 칼이 있는 것이죠. 손에 익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필기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매일 쓰는 가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내가 편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익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자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능력으로 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뭐 삼손, 다윗, 엘리야, 엘리사, 또 에스겔 이런 다른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원리는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신약에서 성령이 임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침례받는 날에 성령이 주님께 임하신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심을 이 침례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하늘과 땅에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살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 앞에 서서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갈망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침례 받을 때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분께 임하신 것은 이때였습니다. 이 일은 처음 제자들의 무리에게도 있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기를 갈망했으며 또 이 지상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자 애썼던 자원해서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갈망과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길이 예비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또 많은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있죠. 또 사사시대의 많은 사사들을 보면요, 온전한 사람들이 별로 없죠.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주의 종들을 봐도 마찬가지죠. 뭐 온전해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뭐 특별히 우리 뭐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죠. 폐병 걸려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또 뭐 사역을 왕성하게 하실 때는 계속 또 병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헌신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근대 교회사 가운데 이런 예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700년대에는 이 모라비안 교회가 성령의 흘러 넘침을 크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1906년도에는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반도에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1950년대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또 치유의 역사들, 또 선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때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조장들이 다 됐어요. 조장. 그래서 빨간 가방을 들고 온 땅을 대한민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순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이전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예비되었으며 또 그리하여서 주님의 성령은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모두 뛰어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고자 원한다면 구원받은 그런 믿는 이들은 고넬료 집에서 생긴 것처럼 안팎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구원받고서 자진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영생을 얻고 멸망받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하거나 또 그 계획을 이루고자 능력받기를 갈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성령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 가운데 지니고 있지만 그들은 자진해서 자신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쓰임받고자 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그들의 갈망을 억눌러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하여 그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들에게 요구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런 음성이 계속 들리지만 여전히 내 삶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에서 보면요,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종을 통해서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정혼하게 되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을 따라가는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했다면 그것을 믿음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지체하며 주께서 쓰시도록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거절합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밖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몇몇 사람만이 이 외적인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이러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신비하고 또 귀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의 외적인 면이 내적인 성령보다 얻기가 더 어렵다거나 아니면 더 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자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누구에게나 다 이 능력의 성령은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나를 제한해 버려요. 아니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아니야 너무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드러나면 안 돼.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길을 나 스스로가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또한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그것도 역시 한번 믿어야 된다. 일단 우리가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외적인 충만과 부어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느낌보다는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채워주셔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와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유이신 그분, 능력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그분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에서 깐부라는 단어를 들어봤잖아요. 안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네, 저도 그 리뷰만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깐부라는 단어, 저 어렸을 때 썼던 단어예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썼던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딱지나 구슬이나 팽이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친구들과 깐부를 딱 맺으면요, 저는 이제 왼손잡이고 잡기에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딱지와 구슬과 팽이가 없더라도 제 그 친구들 거를 가지고 가면 윗동네 애들 걸 다 깨부시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막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이셔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에 다 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관계가 딱 되면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죠. 그러나 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한계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신 만유이신 전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면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나를 쓰시고자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또한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당신의 능력의 영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영은 이미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밖으로 충만된 능력이 표현되기 위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분께 완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요, 안과 밖으로 성령 충만하는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 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실제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자신을 더 비움으로써 성령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안에서부터 우리를 채우사 이로써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주님께 자신을 더 드림으로써 주님께 쓰임 받도록 해야 하며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여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팎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생명과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겠어요? 아니면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겠어요? 순종하는 사람 사용하셔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사용 못하시죠. 요즘 기업의 추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하고의 관계 가운데 친화력이 있는가, 또 얼마나 순응하고 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평가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막 사람이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꺼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손에 익은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상태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내 기분이 왜 이렇게 꿀꿀하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유익한 건 뭐냐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영이 충만합니다. 내 위에 능력의 영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한 30분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하루가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고 하루가 능력으로 충만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왜 이러지? 나 성령 충만, 내 기도가 부족한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다만 우리는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내적으로 생명의 성령이 충만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자신을 비워드리고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심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외적인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것을 온전히 믿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그것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다만 단순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